신약 성경 183면 34절 말씀 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고난주간을 맞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이 한 주 동안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 주의 음성 중에 십자가에서 하신 7번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신 7말씀이라 하여 가상 7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래전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 때 이 가상 7언을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 최후의 십자가에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다시 이번 한 주 동안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교회사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말씀 가상 7언이 4개 복음서, 4개의 복음서에 이곳저곳에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제일 먼저인지 따지는 것, 꼭 정확한 답을 찾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순서였을 것이라고 교회 전통에서 내려오기에 그대로 받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요. 여기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셔서 제일 처음 하신 게 기도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여기에서요. 저들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사람들 죄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저들은 누굴까요? 사실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밝혀주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지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 예수님 당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모든 사람들을 지금 품고 계시는 장면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되 어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품고 계시는 거죠. 몇 가지로 한번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옷을 빼앗아 제비 뽑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은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로마 병사들, 가야바의 병사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르고 했다고 죄가 없습니까? 모르고 했다고 그 죄가 사라집니까? 실수면 그건 없는 죄입니까? 요즘 바람 많이 불고 건조할 때 불 내지 말라고, 지난번 우리 산불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불 내지 말라고 하루에도 몇 통씩 안전문자 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실수로 낸 불이라도 3년 이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고. 실수로 낸 것도, 불 낸 것도 그거 범죄라고. 여러분, 모르고 하면, 실수로 하면, 그러면 죄가 안 됩니까? 그들은 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못 박았던, 실질적으로 그 거친 손을 들어 한 손에 못을 쥐고 한 손에 망치를 들고 박았던 그 로마 병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두 번째는 저들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서 무죄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를 구속으로 몰아넣어서 결국 십자가 처형이라는 이 재판을 받아내고야만 가야바와 유대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한 짓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죽어야 한다. 이빨린 말들은 합니다. 빌라도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그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다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보호하려고 한 것입니다. 황제의 친구라는 칭호를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그는 예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정의, 질서 이런 거 안중에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대다수요, 전부 다 자기의 권력욕에 취하여서 그렇게 정치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을 위해 사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는 쉽게 속아 넘어가지만 그들은 자신의 전략을 따라서 심지어 예수까지도 죽여버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건 주님이 용서하신 저들이라고 말하는 부류 속에 유대 권력자들의 선동을 받아서 소리친 자들. 어떻게 소리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용돈 몇 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동시킬 수 있습니다. 너 우리 집에서 계속 일하려면 이번에 한번 큰일 한번 좀 해줘야 돼. 이런 말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주인 마님이 시키니까 우리 우르르 한번 나가서 한번 주인 마님 기분이라도 한번 좋게 해주자. 그래서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선동이 되어서 예수라는 작자 말이지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거 신성모독이잖아. 우리가 가서 으쌰 한번 해야 돼. 그러면서 몰려들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한 네 번째로 저들이라고 말할 때 그들이 누군가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봤어요. 가까이 오셨을 때 저기 멀리 갈릴리에 주로 계셨으니 찾아볼 일도 잘 없었을 것이고 직접 볼 일도 없었겠지만 최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 전체가 들썩들썩거렸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서 하신 일들을 곰곰이 한 번 이상은 본 사람들이 제법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저분이 어쩌다가 저 꼴이 됐는고? 아이고, 저런 흉한 일을 당할 분은 아닌데 저기 정치 지도자들이 밀어붙이고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리고 선동된 사람들이 대목꾼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고 저런 대접받을 분은 아닌데 소위 관망하고 침묵하던 사람들 말입니다. 관망이, 침묵이 행동보다 더 큰 잘못일 수 있습니다. 단테의 작품 신곡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지옥의 가장 어두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지옥의 가장 어두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 그때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어져 있다. 누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침묵했습니다. 유대 관원들이 들으시오. 예수 그분은 이런 대접을 받을 분이 아니요 라고 단 한 사람도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그런 말 한 사람 없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추종자들도 아니 안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며 돌아가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던 그 사람들도, 여성들도,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러면 안 됩니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한 사람들, 가장 심각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게 어떤 일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침묵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범죄인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이 용서를 구한 저들 또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온 세상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기에 그렇게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온 세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류를 대표해서 인간이 누적해둔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덮어 씌우는, 예수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표로서 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범죄는 또 그들만의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새벽을 깨우며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는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안 오시고 지금 오셨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었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렇게 예수의 죽음을 어쩔 수 없다라고 여겼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분이 우리 시대에 오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저들이라고 말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기도하고 품으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는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한번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희생이 저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묵상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니죠. 믿음하고 소망하고 사랑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을 겁니다. 이것 빼고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이 사랑을 우리는 이웃에게만 베풀려고 가두어 둡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을 사랑하면 되지, 내게 제일 가까운 사람 사랑하면 되지.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대강령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 그는 누구입니까? 원수는 내가 해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해코지를 해버리고 싶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용서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사랑의 표현은 용서입니다. 그 용서가 보통 사람이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 같은 사람에게
용서할 수 과연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한다는 말은 내가 받은 상처를 되갚아주는 걸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용서가 가능하려면 그것은 내 상처가 치유가 돼야 돼요. 내 속에 그 사람 때문에 응어리진 게 남아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용서, 그건 너무 잔인한 말입니다.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한테 용서해라고 말하는 것, 그건 너무 잔인한 말입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요? 내가 치료받아야 돼요.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 몇 사람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차곡차곡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수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무엇으로 우리가 이끌어내느냐 하면, 우리 속에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분노로 표현합니다. 그 상처받은 일로 분노를 나타냅니다. 상대방이 너무 커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 분노하지 못하면 다른 약자를 찾아서 이 받은 상처를 끌어서 그대로 분노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노를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분노를 쏟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한 죽음인 줄 알지만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 치유받았거든요. 오늘 우리는 거부당한 상처, 무시당한 상처, 비난과 모욕을 당한 상처, 학대와 고문의 상처, 버림받은 상처, 예수께 있었던 이 상처가 몇 가지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겹치고 겹쳐서 내 인생에 분노가 쌓여 있는 것도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성부 하나님의 치유를 여러분은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의 그 죽으심이, 당신을 내어주심이 치유받으셨기에 용서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여러분께 무겁고도 어려운 신앙의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상처 받은 그 아픔을 십자가에서 치유받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치유받으시되 나에게 상처 준 그를 이제는 용서하십시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나한테 사과해야 용서해 주지. 나한테 뭐 잘못했다라는 말이라도 해야 내가 용서해 주지. 상대방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고. 저들이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모르고 자기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빳빳이 들고 웃으며 돌아다닌다고.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나에게 쏟아부은 이 모욕과 아픔과 이 분노함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 상처를 준 그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다니면 우리가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께 예수님 죄송해요 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용서의 자리에 나갑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한 분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지요.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때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요, 신구약을 관통하는 얼마나 명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믿음의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뜨거운 믿음의 설교가 우리에게는 잘 안 남아 있어요. 우리에게 귀에는 뭐만 남아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건 그가 수백 번 했던 설교에 담아낸 설교를 통하여 내기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마지막 죄 용서 자리에 나갔다는 것, 원수를 용서하는 자리에 나갔다는 것, 그것이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가오는 모든 세대 속에 예수를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용서입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용서하세요. 나를 묶고 있는 건 죄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땐 항상 상처로 들어와요.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첫째로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치유받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여러분 회복되십시오. 다른 곳에서 방법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만,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만 여러분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치유받으시고 얼른 받으시고 빨리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상처 준 자들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여러분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는 상처, 그 상처를 나에게 주었던 그 누군가를 여러분은 용서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 용서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열린 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